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에 집중하지 마세요.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제가 사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에 집중을 하라.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죄도 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에 집중하는 성향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는 좀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실패한 것에 그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아, 내가 왜 실패했지? 아, 왜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것에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관적이 되고요. 사람이 열등감도 더 강해지고 비관적인 상상도 계속해서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가 가슴속에 또 깊게 넣고 또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제 성격도 바꿔주시고 제가 하는 생각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내 실패한 경험이 아니라 자꾸 해결책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해결책에 집중했더니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달라졌고요.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해결책에 집중했더니 제 전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상처든 관계의 문제든 상관없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 너무 내 삶이 힘들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앞으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이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우리 문제에 따라서 해결책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으로 나오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중하는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하고 평범한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평범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에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 당연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성공하게 될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곳에서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해결책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누는 아브라함은 해결책에 집중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실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강점이 무엇이냐면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실패를 한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의 강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해결책에 집중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는 일반적인 사람이 저지르지 않는 엄청난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물이 많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내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아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빼앗아갈까 봐 살해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한 다음에 속였고, 그 결과 애굽의 왕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브라함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서부터 애굽 왕으로부터 아내를 다시 찾게 하셨고, 또 많은 재산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실패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되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나 내 문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서는 내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이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 네겝 사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창세기를 처음 기록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처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모세로부터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막으로 올라와서 가나안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놀라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70 가족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출애굽을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된 것이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의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었다. 너희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괜찮아서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때는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너희가 살면서 사막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군인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시작점은 어디여야만 되는가?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그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특히 조카 롯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깝던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이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실은 이 말씀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드러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5절과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처음에 어떻게 써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이름을 모은 모든 소유, 이래서 아내 사레, 조카 롯, 그 다음에 모든 소유,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아내 사레 다음에 소유, 마지막에 롯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롯이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롯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서 롯이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따라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왜 사이가 갈라졌습니까? 특히 롯이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영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서 롯은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잃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애굽에서 자기 살자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롯은 너무 실망했을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나처럼 삼촌처럼 저렇게 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얕잡아 보는 마음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작은 유혹과 작은 시험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죄에 무너지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패한 그 다음입니다. 실패한 다음에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죄를 지은 다음에도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죄 가운데 시궁창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무나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다음에 곧바로 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마치 벼랑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나뭇가지 하나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이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큰 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그 말씀 기억하고 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의 장소, 내가 처음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배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부터 베델까지 직진으로 한 번에 쭉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중간중간 머물면서 이곳에 한 곳 저곳에 한 곳 다니면서 베델까지 왔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어디로 갈지는 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야 되는 길들을 한 곳에 가서 멈추고 생각하고 또 멈추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숙고하면서 그 길을 하나씩 한 걸음씩 침착하게 베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충동적으로 나 빨리 가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죄 짓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가 숙고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베델로 온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와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영적인 초심자, 내가 영적으로 어렸었던 그 모습, 처음에 결단한 그 모습,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 받아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어떤 위에서 있는, 마치 우리가 버튼 누르면 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밴딩머신, 그런 코카콜라,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고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시작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예배라는 의식을 반복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 참석 한번 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라는 그 의식 드렸고 내가 헌금이라는 제물 드렸습니다. 나 그러니까 복 주십시오.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죄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절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롯은 그런 아브라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롯의 가슴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롯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들은 롯의 종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양들 그리고 롯의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물과 풀, 이곳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됩니다. 이런 다툼은 단순히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롯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고 싶었던 것이고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덕분에 롯도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그만하고 나의 길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대조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기근으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올라올 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더 많은 재산을 탐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좋은 땅을 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집안 어른으로서,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좋은 땅 차지할 테니까 너 저기 보니까 안 좋은 땅 있더라. 거기 가서 너 차지해라.
너 저기 가서 혼자 조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살기 위해서 뭐에 의지했습니까? 자기 머리에 의지했습니다. 머리에 의지해서 내가 꾀를 써서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내가 살겠다. 똑같이 여기에서도 자기의 머리를 써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자신의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다투지 말자. 우리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갖고 싶은 땅 있으면 그거 선택해야 된다.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의 이 실패는 내일의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하는 건 아니고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도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쌓았더니 그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됐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온갖 많은 복을 조카 롯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성공한 거나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는가, 얼마나 큰 성공을 얻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실패와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믿음의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좀 비슷한데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됩니다. 내가 성공했으면 분쟁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했을 때 항상 시험에 들 만한 분쟁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 대비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롯도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더한 기폭제가 되어서 더한 그것이 이 문제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이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더 크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 때문에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재정의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반드시 재정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너무 좋습니다. 재정의 복 구하셔야 되고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의 복을 구할 때 함께 같이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재정의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재정의 복을 받으면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수도 없이 돈 달라고, 돈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갑자기 평온하던 가정이 내가 재정이 많아졌고 우리 자식 중에 한 명이 재정이 많아졌더니 자식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갑자기 내 친척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가 겸손하던 내가 교만하게 되고 갑자기 나 평소에 생각도 안 하던 내가 성적으로 큰 유혹을 느끼면서 음란하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다음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슴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복을 구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재정의 복을 구하고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과 함께 구해야 될 건 먼저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감당할 만한 큰 마음의 깊이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복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성숙함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재정을 더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항상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재정을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재정을 주시는 것, 제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만큼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보다 더 많이 받는 재정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큰 마음을 주시고 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많은 재정들을 담당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많은 재정의 복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그런 재정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기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다투게 되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돈을 중요하게 여겨서 돈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롯이 가졌던 참 너무나도 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찢겨져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지역에 다른 민족들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지역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은 이들과 함께 살 수는 있었지만 가족끼리는 살 수 없어서 찢어지게 됩니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둘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복은 우리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재정의 복은 우리 가정을 쪼개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재정을 감당할 많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부터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은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복과 땅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 아들이 없으면 조카가 대신해서 법적인 상속권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니라 법적인 상속권자가 될 수 있는 후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롯이 물려받을 수 있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시면 마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복, 모든 약속을 롯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분쟁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롯과의 분쟁을 야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너 끝까지 있어라 라고 하지 않고 이제 너가 나가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하니까 너가 있으면 내가 배수의 진을 치지 못하고 너에게 의지할 수도 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아니라 너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너 이제 내려나가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분리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롯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보면 롯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그 가나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롯은 가나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 나도 약속의 땅에서 당신과 함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거 손해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에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을 때 저 가나안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 땅을 너가 가질 수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게, 내 자손에게 이 땅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롯에게 100만 번, 1000만 번 이 땅을 준다 해도 결국 나의 자손이 이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심을 믿는다. 이 마음으로 롯에게 이 땅을 너 어디든지 선택하라고 이 권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었고 실패한 이후 성장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실패한 이후에 계속 성장했더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너 무엇이든지 선택해라. 배수의 진을 칠 수도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과거의 아브라함은 생존하기에 급급해서 자기의 머리만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한 선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롯은 가나안을 구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고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나는 당신과 다르게 나는 좀 위에 있다. 나는 당신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롯은 교만하게 자기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으로 눈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주위를 싹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좋은 땅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요단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물들도 있었습니다. 풀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 마치 애굽 땅 같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롯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성장을 했는데 롯은 믿음 성장이 아니라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눈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걸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 좋은 곳이었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쫓겨난 곳입니다. 이 애굽 땅도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지만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봤다면, 믿음을 가지고 봤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봤다면 지금 이 선택 안 할 텐데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롯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했고 롯이 가는 그 선택은 결국 엄청난 이 값을 치르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소돔 너무 악한 곳인데 나 거기 가도 괜찮을까? 롯은 소돔이 악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소돔이 악하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패역한 곳, 죄가 가득한 곳, 일반적인 죄인들이 아니라 엄청난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 알고 있었을 겁니다.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 근처로 가서 살았습니다. 소돔 앞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롯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집안 하나님 믿잖아. 나 하나님 섬기잖아.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잖아.
그렇게 해서 소돔 근처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 근처로 살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계속해서 이 롯의 가족이 계속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이 롯의 가족은 소돔 사람들에게 마음을 끌렸고 결국에서는 롯이 지나가서 소돔 안에 살게 됩니다. 소돔 안에서 장사하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돔 안에 살지 않고 소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면서 죄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소돔 사람들과 그냥 교류하면서 내가 이 좋은 땅에 살면서 소돔에서 이득도 얻고 내가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어울리면서 살겠다고 했지만 서서히 소돔 근처로 가고 소돔 안으로 들어가고 소돔에서 엄청난 성공을 해서 소돔의 리더가 되는 것이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딸들은 소돔 사람들과 약혼했고 롯의 아내는 이 소돔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결국에서는 우리가 이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극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너가 계속 눈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반드시 너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라. 너가 아브라함이 배수의 진을 치고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 그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 의지하는 거 있으면 잘라내는 것을 보라.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롯은 둘 다 얻고 싶었다. 소돔의 이득도 얻고 내가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소돔에서 많은 그 교류를 하면서 누리는 것 둘 다 얻으려고 했을 때 결국 망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둘 다 얻을 수 없으니 하나만 얻고 하나만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롯을 내보냈더니 내보내는 순간 분리하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롯을 보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계속 말씀합니다. 너가 다시 과거를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끊어버려야 된다. 내가 이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나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돈 벌 방법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나 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끊어버려라. 분리해야 된다. 죄의 모습이 있으면 당장에 끊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체험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으로 찾아 떠났습니다. 롯이 본 것은 육의 눈이었고 욕심의 눈이었고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이 자기가 원하는 곳 가나안 밖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들어보라. 너희의 눈을 들어보라. 롯의 눈이 아니라 너의 눈을 들어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동서남북에는 롯이 바라본 모든 장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롯이 가나안 중에 어떠한 곳을 선택하든지 처음부터 상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먼지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과 획으로 걸어 다녀 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 고대 시대 때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과 행으로 걸어 다녔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 땅의 소유권을 준다고 말씀하면서 종과 행으로 걸어 다녀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 11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발로 밟으면 너희 법적인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밟으면 그 땅을 너에게 법적인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이 땅을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롯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가 너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이미 너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걸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제단을 쌓습니다.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약속을 확인받은 아브라함은 결국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했고 이 말씀의 끝도 제단을 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래서 이 예배 제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모든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흘러가고 있고 그 냄새도 너희가 맡아야 되고 너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에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제단 쌓는 인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의 인생을 전부가 다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보고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예배드리는 인생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예식, 의식,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인생은 숨쉬는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전부를 드려서 죄를 짓더라도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나오는 답은 너무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아십시오. 당연한 것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에서 무슨 비밀스러운 코드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었을 때 다 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상식대로, 하나님의 상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죄를 지었을 때 자책하지 말고 가슴 치면서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실패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가슴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시작하시고 감사와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